오늘 19장은 애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애가는 탄식, 슬픔의 노래,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주전 609년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파였거든요. 친바벨론파.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와 싸워서 아수르를 계속 물리쳐서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싸우다 다 죽게 됐다. 와서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바로 느고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친바벨론파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바벨론이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기도 잘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기또로 내려가서 이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바로 느고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야, 너 비켜. 우린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쭉 하란까지 올라갈 테니까 너 길 좀 비켜라. 안 비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남유다 예루살렘 군대는 왕창 망했어요. 패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면 100대 100이 부딪히면 양쪽 다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군대가 30% 손실이 난 거예요. 10,000명이 올라가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그 7,000명의 병력을 끌고 올라가서 하란에 남아있던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졌어요. 졌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죠. 내려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훅 쳐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더니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죽었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너 뭐야?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사자들 가운데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르는데, 이 전부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보통 암사자는 새끼를 낳는데 2마리에서 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자는 남유다일 수도 있고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였던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아스를 잡아서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장남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여호야김,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지요. 세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이번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아수르 제국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복을 해버립니다. 여호야김이 왕이잖아요. 너 뭐야? 너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바로 느고가 너 왕 세웠지? 네. 그래서 또 잡아가지고 어디로? 이번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옛날에는 이 사자나 이런 그 맹수를 운반할 때는 나무로다가 아주 탄탄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가지고 수레에 싣고 그리고 운반을 했거든요. 마치 사자를 틀에 넣어서 운반해 가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을 또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넌 누구냐? 예, 여호야김의 아들인데요. 그래, 그럼 내가 너 왕 시켜줄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바벨론에 충성하겠습니다. 친바벨론 바로 살겠습니다. 세금 잘 내고 조공 잘 내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 여호야김은 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불에 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애굽 왕이 살살 또 꼬셔요. 시드기야, 이리 와봐. 만났어요. 야, 저기 바벨론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지 않니?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요구했거든요. 그 세금을 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홀랑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금 안 내면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건데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보내던 세금을 끊고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애굽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로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살해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로 다윗의 왕가는 문을 닫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 남유다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물론 중간에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마카비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동시에 다 했지만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또 헬라가 로마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왕을 세우지 않아요. 왜? 왕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애굽에,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우리나라가 지금 헬라에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자, 모이자. 그래서 반란 일으키고 독립운동하고, 그럴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 땅에는 제사장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총독을 하나 세우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백성들이 죽이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죽임을 순교당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슬픈 역사가 지금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온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무성하게 잘 자라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별을 다는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쥐봉을 하나씩 줍니다. 한 30에서 한 50cm 요 정도 되는 거기 보면 아무개 예를 들면 준장 아무개 이건 뭐냐면 통치 고난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쥐간 왕에게 주는 왕권을 가리키는 그런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키가 굵고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 포도나무는 키가 클 이유가 없어요. 키가 큰 포도나무는 이건 아주 대단히 불편해요. 포도나무는 키가 너무 크면 안 되고 그저 적당하게 커가지고 옆으로 쭉 퍼지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키가 뻘쭘하게 커졌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지만 12절 말씀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이 말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포도 열매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었다. 이 말은 다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애굽과 바벨론 강대국을 쳐다보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